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7일 벌써 7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95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295쪽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제목이 길지만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견고한 진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지금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상의 헛된 이론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것을 대적하는 그런 굉장히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파해 나가라, 무너뜨려 나가라, 돌파시켜 나가라 할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4절 5절에서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적으로 자꾸 싸우고 그 모든 대응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이론이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과 이러한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스트롱홀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진이라는 것은 적진의 옛날에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구축한 구조물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성벽 요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몸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창과 칼과 활로 싸우기 때문에 요새를 만들어놔요.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성벽을 견고히 쌓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망대를 세워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침투에 들어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 주변을 잘 감시도 하도록 했던 그러한 시설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성문도 그래서 아주 육중하고 튼튼한 나무 큰 성문을 나무로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게 더 발전하면 그 나무로 된 틈틈 사이에 쇠로 그 사이사이를 또 간격을 서로 연결해 놓고 하는 그런 단단히 해서 적의 침입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는 아마도 이런 너무 요새나 이런 방어벽을 크게 쌓아놓으면 요새 드론으로 싸우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미사일로 위에서 그냥 폭발을 시키니까는 별 크게 이 성벽이나 요새를 세우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이 전쟁을 치를 때는
저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다 성벽도 얼마나 던실하게 굉장히 높게 그렇게 구축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성벽이나 요새들이 정말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방해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적하는 세상적인 많은 모든 것이 많이 있다는 그 이런 모든 것들과 용감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없이 그 다음에 무시하거나 그래서 외면치 말고 맞부닥치 컨프런테이션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파해야 할 이 견고한 진들이 과연 세상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깥 세상에만 그 내부에만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내부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인사이드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요새나 그러한 그러한 견고한 성벽이 딱 도사리가 있다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일을 방해하고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피해야 할 진짜 견고한지는 다른 외부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 내부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문제점, 내부에 있는 그러한 것들, 견고한 요새, 성벽과 같은 단단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또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단한 진이 있는 거 이거를 먼저 알고 눈치채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단단한 성벽 이 방어 구축 그렇게 된 요새는 무엇인가? 자 첫째가 뭐냐면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성도가 우리가 하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인간이 교만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낮아지게 마련이기 때문인 것이죠. 동시에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그 적나라한 부분들이 나와 있냐면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런데 그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다. 교만이 있는 사람들하고의 만남과 그런 대화 속에는 늘 다툼과 언쟁이 계속 돌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49장 16절에도 말합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굉장히 높은 곳에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은신처는요. 제일 세상에 높은 바위나 그런 산등성이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교만한 자를 끌어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0절에 말하기를 그가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의 특징이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것. 그리고 그 생각하는 그 모든 뜻이 완악해서 그러면서 교만을 행하게 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게 된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교만이 너무 극에 달하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적인 그의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함에 있어서 뭐를 제일 무기로 삼아서 그것을 흔들거리게 하냐면은 인간들의 내면에 잠재어 있는 이 교만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자기의 수책으로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인 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바로 사단이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계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열매와 과실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유독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그 사과나무의 관심과 그리고 먹음직한 마음이 들도록 사단이 그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먹어야지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 하나님하고 동등한 그러한 레벨로 그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하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이 같은 유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땠는가? 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내가 내 위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은 이게 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가야 되는데 내 위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 그래서 결국 스스로 나중에 영원한 저주를 불러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교만은 이같이 그래서 인간을 폐망으로 멸망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결국에 마음을 허틀어 진노를 불같은 화를 북돋아 놓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혼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그래서 이제 피하고 겸손하게 교만과 이제 반대되는 말이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자,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며 우리는 그냥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겸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도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의뢰하는 사람들만 더욱 가까이에서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감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한 우리의 견고한 진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겸손의 마음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견고한 그 진, 철옹성 같이 높은 게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또 하나의 두 번째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내가 어떤 부동산을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동산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나는 노후에 살만하다 해가지고 지켜 있다가 점점 더 욕심을 부려서 나중에는 결국에 어려운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끝이 없 인간의 탐욕. 그래서 이 같은 전략에 말려든 사람들은 쉽사리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온갖 죄를 다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역력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사 은퇴를 하신 교장 선생님과 부인은 또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은퇴하신 분이 신경정신과에 그 아내가 입원해 있던 거 제가 만난 것을 기억합니다. 두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 70대 남편 교장 선생님은 후반이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몇 년간 40년간 그렇게 교직에 몸담고 있으시고 은퇴를 하셨으니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은퇴 이후에 나오는 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분이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어르신들이 살기에는 충분한 그런 여건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권사님이 이제 못된 욕심이 났는지요. 그리고 두 분만 살면 호주시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사시면 될 부분을 어떤 아파트 그 당시에는 아주 아파트나 뭐 상가가 다 값이 하락이 되고 있었을 즈음입니다.
뭐 몇십 년, 십몇 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 새로 들어진 상가 건물을 이분이 두 가족들 누군가가 옆에서 넌지시 제시를 해가지고 마침내 그 상가를 구입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구입하면 앞으로 세금, 월세나 아니면은 전세를 받아서 많은 이제 또 한 달에 얼마씩 더 많은 돈을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 누가 또 권유를 하면 또 그것을 또 귀담아 들으셔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그때 한창 상가나 아파트가 다 침체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들어올 리가 없죠. 돈을 거기다가 다 연금을 다 거기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돈을 까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나 봐요. 권사님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마침내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정해가 있으셔서 병원에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불안에 떨고 한 몇 개월 오랫동안 그렇게 병동에 있으셔서 제가 날마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몸에도 여러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에 가서 몸으로 또 사진도 CT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진료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신경적인 부분에 노이로제 그런 불안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육신적인 질병에 뭐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몇 개월 한 3, 4개월을 지내주고 결국 나중에는 집에도 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불안해서 못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그러나 무마가 돼서 댁으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야 70대 중반 후반에 가시면서 무슨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게 바로 욕심이 아닐까? 자꾸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간의 탐욕은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하게 하도록 자꾸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가치,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영광 이런 것들을 자꾸 상실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 성도들은요. 매사에 세상적인 탐욕이라는 게 세상적이라는 게 안에 꼭 붙어요. 앞에 서두에 세상적 탐욕, 세상적인 욕심 이끌려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불평이 늘어나고 점점 불만은 많아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든 것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 자기 분깃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욕심을 부리면 그 세상적인 것이 결국에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도 다 피폐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냥 주신 모든 것에 스스로가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남이 하면 다 따라한다. 지금 주식한다고 사람들 전부 다 젊은 사람들 은행에 대출 받아서 주식하다가 다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졌고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주식에 모든 돈을 투자를 해갖고 전부 지금 절감이 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스스로 너무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그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또한 뭐냐면 주어진 그 분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언급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마음에 그 스스로가 만족한 마음이 있어야지 경건에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에 피스 평안에 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족을 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욕심을 내고 다른 것을 헛된 것을 자꾸 생각을 들이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나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평강이 없어도 이거는 경건을 이루는데 큰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체험함으로써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굉장히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 그리고 이분들이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가장 스트롱한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마음이 약고 기가 약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솔깃해가지고 이것을 쫓아가고 저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네, 요것에 또 허점이 있네 해서 그것을 자꾸 이용하고 공략해 들어가면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탐욕은 조심해야 돼. 세 번째는 뭐냐, 나쁜 습관들이 또 있어요. 자, 성도가 우리가 무심히 넘기기 쉬운 요소로서 사단의 또 주요 공격이 되는 대상이 되는 건 나쁜 습관들이에요. 이 습관이란 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에 배어 있는 거.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런데 그 위험도가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인간을 쉽게 타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면 술 먹는, 우리나라 문화가 술 문화잖아요. 지금은 많이 젊은 사람들이 이 알코올 의존도가 떨어지고 약화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술 문화가 우리나라에 거의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술이나 그다음 담배 피는 거. 요새는 또 더군다나 젊은 청소년부터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게임 등의 이 습관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별것 아닌 것 같으나 대상물 물질 때문에 자신은 물론 타인을 실족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제약으로 연결되는 그런 습관, 악습관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죠. 나쁜 습관이 뭐냐면 매사에 참을성 없이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이 불끈불끈 욱하는 성질, 이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남의 비밀이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함부로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수다 떨고 험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이간질하는 거. 뭐 이런 말해서 이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그런 행실이에요. 특별히 이거는 악한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자들에게는 자칫 치명적인 허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매사에 참 삼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사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을 자꾸 셀프를 계속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자꾸 그것을 이게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를 자꾸 조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뭐 정욕적이고 나쁜 세상적인 나쁜 습관이나 뭐 결점들이 있는가 자꾸 돌아보고 찾아서 그런 부분을 자꾸 다시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아이고 얘는 건드렸다가는 어림만 푸는치도 없다. 얘는 꿈쩍도 안 하는구나 하는 사단의 그 미혹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남겨놓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술을 많이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참 조심해요. 술을 마시다 보면 결국에는 이성에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혼관계에 치명적인 그러한 누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자동 발사적으로 이것이 순환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임에 또 그 부분이 중독이 되면요 결국 가정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공부나 이런 여타의 것들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일상적인 생활이 다 정말 다 어그러져 버리는 그러한 불규칙적인 일들이 행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전부 육체적으로 몸이 강하고 그렇게 힘을 써야 되고 무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 무술에 강한 그런 스트롱한 남자들이 굉장히 군인들, 병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허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날마다 강한 훈련을 하잖아요. 연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막 아주 든든하게 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적인 싸움에 전쟁터에서 우리가 단련하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열심히 있는 훈련과 연마가 우리도 도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만나 싸울 자세는 고세하고 스스로의 문제점마저도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P라는 그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는 임상 목회 교육이라는 그 우리 프로그램 목회자들이 하는 그 훈련하는 그 좋은 교육 우리가 메소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러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러.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자신하고 이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신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 분에게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허점과 결점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사단의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있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시급히 파야 할 견고한 진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단은 올무로 악용되는 교만이 있는지, 혹은 탐욕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 능력으로 먼저 파하고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함으로 오늘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